9월 27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고난의 시간을 성도들이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죠. 다시 일어서야 한다. 고든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 뒤에 따라올 사람들이 제대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멈추었던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경주를 대신 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 나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시작해라.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화평함을 만들라였죠. 신앙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면 오히려 그것이 믿음을 더 잃게 만드는 또 다른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함을 잘 유지하라는 거였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경건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을 분명히 다르게 대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잘 지켜야 한다. 마치 11장에 등장하는 아벨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 있었죠. 절대로 은혜로부터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모세의 시대로 돌아가도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동자가 되지 말아라. 현실의 고난 때문에 음행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려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두 종류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두 종류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붙드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 시대의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느꼈던 느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느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증언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의 느낌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등장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던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산으로 오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너희를 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아래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보게 된 게 18절이에요. 막 불이 임하고 산이 흔들리고 컴컴해지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저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19절 본문에 등장을 한 거죠. 이것이 나타내주는 게 뭐냐면 지금 율법을 받는 순간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질적인 차이를 경험하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걸 보여주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 장면을 모세도 다 지켜보았잖아요. 모세는 그러면 두렵지 않지 않았는가? 모세는 괜찮았는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고르신 리더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모세 스스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리더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나를 통해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지만 나도 그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율법을 직접 주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관계였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는 뭐냐 하면 남은 게 두려움이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뼈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너희가 이른 곳은 그것은 어디냐면 시온산이다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어진 관계는 신의 산, 땅에 있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두려움이라는 관계로 맺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는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곳은 두려워해야 할 곳이 아니라 그것은 잔치가 있는 곳이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한글 번역에는 그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 천만 천사와 함께 있을 때 왜 그 천만 천사와 함께 있는지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생명의 삶 그 자막에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잔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의 산 앞에서 율법을 받을 때 구약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시온산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잔치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22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을 쭉 해요. 어떤 걸 기록을 하냐면 천만 천사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게 먼저 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구원을 입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있냐면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18절부터 21절까지 구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면에서 있었던 것은 두려움뿐이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잔치가 있는 거고 그 잔치를 축하하고 그 잔치와 함께 하기 위해 18절과 21절에 없는 존재들이 22절부터 24절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날 때 그때는 두려움만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앞으로 만나게 될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왜 이걸 비교해 주냐면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전자가 더 우월한가 후자가 더 우월한가. 당연히 후자가 더 우월하죠. 또 하나 있어요. 전자를 원하는가 후자를 원하는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두려움밖에 안 남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있는데 두렵지 않죠, 전혀. 근데 그런 느낌과
그런 감동이 전혀 없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좋으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너희는 반드시 말씀하신 이를 기억하라.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면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의 온전하고 완전한 속죄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죄를 사하게 하는 속죄제가 필요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연 설명을 했어요.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자, 이게 누구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거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결코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 1세대들이죠. 가데스바네아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 거역했던 사람 모두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찌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땅에서 하신 말씀보다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더 우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피하지 못했다면 하늘에서 하신 말씀을 거역한다면 피하지 못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고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죄를 속죄할 다른 제사가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남은 것이 심판과 죽음밖에 없다는 걸 이 본문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때에는 땅만 흔들렸다.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땅이 흔들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렇게만 되지 않고 하늘도 진동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던 게 뭐예요? 주님이 빨리 다시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져서 땅이 흔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날은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라란 그 말이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말 번역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고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늘을 흔들고 다시 오실 그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진동할 것들 이거는 흔들리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것들이 다르게 바뀌기도 된다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뭐냐면 변동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을 심판에서 없앤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갚아줄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전하고 온전한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이 흔들린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렸던 그 자신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오늘 본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냐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 때문에, 약속 성취의 지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하고 온전한 대속의 은혜를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받았은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번역을 정확하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믿음이 흔들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것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임을 믿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자. 이 번역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조금 이상한데 이게 원문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감사하자는 뜻이에요. 감사하자.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보이는 게 없어서. 아직 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믿음을 지켰는데 내 삶이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지키는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런 반문을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흔들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 시제가 어때요? 미래죠. 이걸 바라보려면, 이것을 얻으려면, 이것을 소유하려면, 이것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아직 내 손에 없지만 곧 받게 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아직 내 손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기에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는 삶을 살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오늘 본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 우리 이번 주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죠.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선 사람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면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본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그것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구별됨 때문에 더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반드시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경건한 인생을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세 번째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받지 않았지만 곧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 본문만 보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건 신명기 4장 24절에 처음 나와요. 이 신명기 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떠나서 뒤로 물러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거죠. 내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임을 내가 신뢰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현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고난을 반드시 끝내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나를 대하실 것이고, 반대로 거꾸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 없이, 그것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뒤로 물러선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하는 불로 대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심판의 주가 아니지만,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심판의 주가 아니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가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기억해서 스스로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경건함과 그 하나님 반드시 다시 오실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거죠.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그 율법을 받을 때 결국 남아있는 것이 두려움뿐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너희의 새로운 관계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죠. 이것을 알려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을 거역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물러서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오고 있다. 지금 너희가 현실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심을 잊지 말자. 믿음을 지킨 자에겐 심판주가 되시지 않지만 믿음을 저버린 자에겐 심판주가 되신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맺음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즐거움, 잔치가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 또 하나, 그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죠.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안식도 누리시고 쉼도 누리시고 평안도 누리시고 회복도 누리시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새벽 예배는 잠시 쉬려고 합니다. 10월 달부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